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마하나임 찬양 너무 뜨거웠죠.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도 치면서 찬양했는데 아직 설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막 숨이 차고 땀이 나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네요. 우리 마하나임 찬양과 또 우리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후에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특히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죄악과 관련돼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야만 하는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죠. 무엇인지 아신가요?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수천 번을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과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레미야가 영혼 없이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이런 무관심한 태도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 혼자 외로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죠. 왕들은 악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환난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외침은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가 좋았을까요? 듣기에 꿀송이 같은 말이었을까요? 그런 예언이었을까요? 아니죠. 너희들을 심판받을 것이다. 들어도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에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예언들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니까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게 되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0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죠. 슬프래, 노래가, 슬픔의 노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픈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4장에 시작하는 글이 슬프다요, 슬프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는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이 외침이 예레미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시작.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이렇게 계속된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어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절을 보면은 누가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고 있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이 외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어요. 신뢰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 평생 동안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신뢰 관계가, 모든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신실하셨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렸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백성으로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새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또 옛 언약을 주실 때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들을 섬겼고 죄를 범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웃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33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받았던 그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이 옛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에 비해서 새 언약은 33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34절 말씀 중반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옛 언약처럼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잘 지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율법으로 묶어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새 언약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즉 율법으로부터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완전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모세 시대에 주었던 그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신 이 새 언약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과 그 믿음을 근간으로 유지되는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깨뜨린 그 언약, 인간이 다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냐? 너가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너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서 얻는 게 뭐냐? 사탄 마귀의 속삭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어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회초리도 드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탕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비유죠. 자신의 그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작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책망하고 꾸짖고 때립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좋은 옷과 가락지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 백성의 그 지위를, 권위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건 아마 우리 인간들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면, 제가 창조주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배반을 계속 일삼는 그 인간들을 보고 전 진작에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이기적인 인간들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언약으로 맺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열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강하게 가져야 돼요. 강하게. 그럴 때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일상의 이 생활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당연히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눈 떴으니까 또 아침이 시작됐구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 언약을 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을 저희들이 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